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 믿음을 믿는 바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증인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복음의 증인인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서문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그 믿는 바를 확실히 해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가냐면 이거 맞나? 이거 진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교회의 길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런 서문을 누가가 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처음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누가는 굉장히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별 생각 없이 TV를 틀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면서 잠깐 뭐가 하는지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첫인상이 좋으면 보는 겁니다. 원래 보려고 했던 게 없으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 작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써야 할지는 가장 마지막에 깨닫는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쓴 다음에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죠. 누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과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가장 앞에 무엇을 둘까 상당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요, 꼼꼼한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것처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데 누가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때 복음의 역사 맨 앞에 무엇을 둘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가장 앞에 무엇을 둡니까? 족보를 둡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느끼기에 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굉장히 큰 문이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마태복음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던, 다졌던 다윗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마태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고 호화롭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보기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 나랑 별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복음서로서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을 당연히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을 하면서도 족보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현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도 3장에 가면 족보를 쓰죠.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쓰죠. 누가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이야기, 누구나 겪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었던,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서서히 밝아지는 것 같은데 금방 해가 떠서 뭐 사진 찍으려고 하면 그냥 짧은 순간에 이미 떠오른 해를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도 그런 시작과 같습니다. 그 지난 몇백 년이 어두웠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굴욕적인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극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만 같았죠. 그런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사가랴에게 새로운 날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있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사가랴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포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춰주시는 것을,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그때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경건한 사람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가랴가 교대 근무를 하러 성전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제사장이 24,000명 정도 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맡은 공무원입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 기간에 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단 몇 시간 만에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대략 추정되는 그 숫자가 10만 마리의 양을 잡을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유월절 기간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오르간 치면서 막 그런 분위기라기보다 들어갈 때부터,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어쩌면 피비린내와 그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엄청났을 겁니다. 거의 도살장 분위기였을 것이고 상당한 육체 노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마 어쩌면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몸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러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소수일 것입니다. 분향하러 들어간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해도 이 로테이션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로테이션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겨우 평생 한 번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매일매일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국가대표처럼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가랴가 어쩌면 평생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성소에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도 경건했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러 들어가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해도 전혀 들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만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지 않을 때, 내 믿음이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경건한 집안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해서 바라는 바가 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면 아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사가랴 시대에는 그것보다 그 훨씬 이상의 아픔을 주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이 의인이라고 했으니 죄 때문에 생긴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 국가적인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사가랴의 현실을 통해서 국가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주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뚜렷한 뭔가 열매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렇고 사가랴의 가정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패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패턴이죠.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전에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그리고 라헬도 그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그랬고 한나 역시 그랬습니다. 모두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오랜 시간 불임으로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새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 집안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들었던 이 말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것은 한 개인, 한 가정을 위한 응답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혼자 집안에서 골방에서 드렸던 기도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온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밖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같이 기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 예고편의 예고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고편이니까 예고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고편조차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와서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오게 될 엘리야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한 백성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이 멈추셨던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전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알리는 사람이니 이게 사가랴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진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아합 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하던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은 그때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암흑기와 같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이 그냥 개인적인 애국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해서 세례 요한이 애국자라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몇 대째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보낸 암흑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 침묵기, 그 암흑기, 그때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 주님이 희망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불임이 드러내주는 것처럼 사라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늘 범법자로서 언제나 악행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감옥 가야 된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볼 때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라, 성경이 죄라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라는 것은 물론이며 그것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않는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며 외국에서 사람이 없는 불모지에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누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였는데 19장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타락한 사람들의 그 현실을 찾아서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 죽어서 반응을 할 수도 없고 죽어서 그 길을 찾아올 수도 없고 다시 살리시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누가는 이 은혜의 역사를 누가복음 첫 시작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암흑기를 깨고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가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가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 선 것처럼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건 뒤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가능케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들었으니 나도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역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절망뿐이네, 나는 절망 속에 있네, 저 사람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가능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의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할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그런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여는 사람이요, 사가랴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요, 우리는 그 소식의 그 더 풍성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랴가 받은 응답은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재개되어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그 일을 알리는 사람으로 사가랴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까지 보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쩌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맡은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특별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특별하고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광스러우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도 교회도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신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포문을, 자신이 쓴 복음서의 포문을 그렇게 열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인물을 맨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간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복음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며 사람들의 기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사신으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